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6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율법을 버리고 나를 믿라.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의 우리 비유, 그 다음에 선한 목자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말고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굴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지만 그거 안 됩니다. 그냥 문제가 있으면 누구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나 한번 믿고 따라와 볼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 해결 못합니다. 해결 못하는 것 가지고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수전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아버지 이름을 행하는 일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로 많은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이상을 먹였던 그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그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해줬는데 이거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사역인데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뭐 다른 것을 요구하느냐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10장 2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꾸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목동들이 저녁에 혹은 또 이제 밥을 주려고 양을 모으잖아요. 그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 와 가자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자기 양이 아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면 주님이 택한 백성이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종은 하지 않겠지만 자꾸 이렇게 순종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해요. 자꾸 따라 해보려고 한번 실천해 보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주님의 양인 경우에. 근데 주님의 양이 아니면은 이 말씀을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안 됐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는 믿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는 다 다릅니다. 지금 초보의 신앙을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갓난아이처럼 이렇게 젖먹이 부드러운 말씀만 자꾸 해줘야 되고 강하게 끌고 가면은 막 실족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청소년기를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청소년기를 이렇게 달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장성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새벽에 나오라 그래도 나오고 저녁에 나오라 그래도 나오고 말씀을 10장씩 읽어내라 하면 읽어내고 이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듣는 양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주님 말씀이 잘 순종이 안 되는데 나는 노아 홍수도 안 믿어지는데 뭐 이러하면서 나는 그럼 주님의 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키기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로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주님의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주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애쓴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양이 풀을 뜯어먹다가 목자가 이제 가자 그러면 목자의 양은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움직이죠. 듣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양의 특징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라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교회 나오기 싫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도 가야지, 나를 만나러 와야지 그러면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돼요. 때로는 주님이 강한 걸 요구할 수 있죠. 너 새벽기도 나와. 그러면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드려야 되겠죠. 주님의 양이라면은 듣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 듣고 가는 것이죠. 주님의 양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걸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양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성숙한 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여러분 그렇게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들려줍니다. 왜 안 들려줍니까? 우스갯소리인데 그렇게 들려주면 놀래갖고 기절해 죽는데요. 그래서 안 들려준답니다. 우리도 저녁에 길을 가다가 누가 내 이름 부르면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 부르면 제가 놀래서 기절해서 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일반적인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면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됐어요. 진짜입니다.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순종의 길로 가게 되면 너무 기쁨이 넘쳐나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여러분이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 한 번 듣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음성 절대 분별하지 못합니다. 100%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못 분별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주일날 나왔는데 재미가 없고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늘 분주하고 바쁘고 혼란스럽고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나쁘다고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주일날 하고 나는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잔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새벽 예배 만들어놨죠. 수요예배 만들어놨죠. 금요기도에 만들어놨죠. 주일 10시에도 말씀 듣게 만들어놨죠. 11시에도 말씀 듣게 만들어놨죠. 또 뭐 시시때때로 말씀 듣게 만들어놨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주일날만 따가갖고 말씀 듣잖아요. 100%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음성 못 깨닫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임하면 순간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특별성으로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매번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목자를 따라서 좋은 꼴이 있는 그 풀밭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죽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사는 길은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하루에 한 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나이가 들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3일을 금식하잖아요. 그거 회복하는 데 3일이 걸려요. 일주일을 금식하잖아요. 그거 회복하는 데 며칠이 걸린다고요? 일주일이 걸려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말씀 한 번도 안 듣고 안 보고 와서 퍽 앉았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회복할 때 일주일 동안 또 말씀 안 들으면 몇 번을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7, 7번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와는 거 가지고 만족하니까 삶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말씀을 안 듣는 것 때부터 시작한다는 걸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와라, 와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특별히 주일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되어지고 풍성한 길로 여러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요,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은 이것이 쉬워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 따라가는 것이 쉬워지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쉬워져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 믿는 것이 쉬워진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거나 마음의 평안이 없거나 주님을 따라하는 것이 좀 힘에 부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힘이 부칠 때 친구 만나러 가지 마십시오. 잠깐입니다. 힘이 부칠 때 뭐 술 마시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잠깐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쓰러질 것 같고 힘이 부칠 때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이 부치잖아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수요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한번 해주세요. 네, 금요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을 것 같다. 내가 인생이 완전히 죽을 것 같다.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근데 이 원리를 놓치고 말씀의 원리를 놓치고 자꾸 내 열심으로 가고 뭐 놀러 다니고 그다음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맨날 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인생의 길이 순탄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선포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죽일 궁리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향해서 또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생이 주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 주실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손톱 밑에 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양들에게 주어지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정적인 말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말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뭐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사라져요. 자꾸 힘들다. 물론 힘들어요, 인생은. 여러분, 제가 인생을 힘들게 살겠습니까? 힘들지 않게 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처럼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만물보다 크시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만족을 빼앗을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도살당할 양처럼 세상을 살다가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에 붙여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인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37절 약속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세상의 고통에서 탈출하게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 후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힘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방법 구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그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대한 답이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나는 하나님이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말하라고 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딱 잘라 이야기하죠. 능력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헷갈려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르고 했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라하다.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러했던 이유는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이 못마땅해서 자기들을 메시아하는 것 같으니까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질문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들러 치려하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번복하지 않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느냐. 선한 일 보여줬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한 일들을 도와줬는데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면 유대인들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선한 일 한 건 맞다. 얼떨결에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싶어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묻다 보니까 얼떨결에 선한 일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신성 모독 때문에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깊이 있게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을 나열하면서 아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메시아가 올 것인데 사람으로 오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신의 모습으로 온다고 했습니까? 사람으로 온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신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인데 신의 모양으로 온다고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다고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는데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했는데 이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고 싶은 성경 해석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군사력을 가진 힘센 사람 왕. 자기가 믿고 싶었던 메시아상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믿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그래요. 편하니까.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저들의 말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반박을 예수님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장 34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 말씀은 성경 밑에 보면요 거기 표시가 돼 있어요. 시편 82편 6절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보면 뭐 기억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시편 82편은 하나님이 재판관들로 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롭게 하나님처럼 재판하라고 그 재판장들을 향해서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성 모독이겠네요. 그 재판장들을 향하여 신들이라 했으니까 신성 모독이겠네요. 근데 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도 신들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신성 모독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는데 이야기를 지금 반박하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보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이라고 율법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율법이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너희 마음대로 해석했잖아. 너희 편의대로 해석했잖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성경에 그대로 써있는데 너희 편의대로 해석하니까 믿지 않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했지만 율법의 근본,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많이 외우고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의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10계명을 볼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본질이잖아요. 사랑을 하면 다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다 빼버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의대로 해석해서 이거 지키는 것만은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하는 것인데 겉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공경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주일날에 양복 입고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막상 교회를 할 때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를 대적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성경은 막 백독씩 하는데 나중에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안식일을 열심히 주일을 열심히 지키는데 나중에 주일 안 지킨 사람을 비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비판하고 저거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런 분들은 열심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이 없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국하여 받아들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에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십시오.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듣기에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 뜻으로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바쁠 때는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듣기 편하죠? 요번 사람들이 다 그런 교회 가고 있어요. 듣기 편하잖아요. 다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너의 율법이에요. 자기 율법이에요. 그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는 헌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대요. 왜? 너의 율법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의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하네요.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그냥 아이들 교육하는 데 다 사용하시고 그거 하지 마세요. 얼마 듣기 편해요. 근데 결론은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율법? 여러분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만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든지 내 마음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렇게 알고 혹시 이사 가거든 그런 교회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율법 이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하게 빠지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율법이 충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서 사실은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는요, 나쁜 사람들은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착한 사람만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나쁘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원망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니면 왜 저 사람 복을 받고 있느냐니까요. 속이 상해 내가. 그래서 오직 은혜로 받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버려버려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걸 저기 버려버리고 착한 일 하는 사람 구원받지. 이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런 곳에 또 쫓아가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데 있잖아요. 하늘에 산 걸 많이 쌓아놓으라고. 이런 말 듣기를 원해요. 또 그런 데 쫓아가요. 그 다음에 전도를 100명, 14만 4천 명을 너희가 모아야지 구원받는다 하는 거. 얼마나 듣기 좋아요. 우리 편하잖아요,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면 불편하잖아요, 사실.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불편하잖아요. 그냥 목사님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잖아요. 전도 100명 하면 구원받는다. 교회 건축하는데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100만 원씩은 해야 그래도 성도들하고 좀 이야기해 줘 속이 편하지. 말도 안 해주면서 뭐 헌금 하시라고 하고. 속 불편합니다, 목사님. 확실하게 1,000만 원 하십시오 해야지. 내가 1,000만 원 하면 내가 장로 대 시켜주고 2,000만 원 하면은 뭐 장로 그 이상을 시켜주고 속이 편하지. 말도 안 하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너의 율법이에요. 여러분의 율법이에요. 성경은 그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지만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듣고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만 사는 길이에요. 제가 초반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죠. 여러분, 각 삶을 살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거 충분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것도 예배예요. 그 주일날 한 번 나온 거 가지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입니까? 너의 말입니까? 너의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의 말대로 믿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이 봐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물이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고, 병자가 낫는 것도 경험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해? 너의 율법, 너의 생각을 쫓아가니까, 제대로 안 믿으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력해 보십시오. 다 되어집니다. 다 되어집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자신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또 이야기합니다. 한번 37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자신 있죠. 주님이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냐면 나를 믿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일주일만 같이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다 알게 돼요. 여러분도 저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한 지상 사귀면서 제가 진실한지 가짜인지 다 평가하고 있잖아요. 집에 가면은. 그렇잖아.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을 평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나쁜 게 아니고 누구든지 평가를 하게 돼요. 아, 저분은 장로감, 저분은 안수집사감, 저분은 안 되는 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이 장로감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빠지지 않고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마다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불처럼 갈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애가 타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본 거예요. 너희들 나 평가하잖아. 나 봐봐. 평가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똑바로 봐. 안 한 것이 하나를 있다면 나 안 믿어도 돼. 지금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행한 일은 좀 믿었으면 좋겠다. 행한 일을 믿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걸 깨닫게 돼.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단들도 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가짜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행하는 모습 보니까 이단들 끝이 어떻게 돼요? 돈 밝히죠, 여자 밝히죠. 다 똑같잖아요. 그 잘못된 선한 목자가 아닌 도둑이나 양떼를 치는 도둑 목자, 강도 목자는 어떻게 끝이 돈과 권력과 성적인 타락이에요. 반드시 똑같이 가고 있어요. 아무리 유능하게 말을 하고 성경을 잘 해석해 줄지라도 그 결론이 돈과 여자와 권력이라면 이건 가짜죠. 자기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이야기하잖아요. 말로는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어요. 아멘. 그 사람의 성품이나 특징이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고 이것을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너희 율법에 갇혀서 나를 믿고 싶지 않겠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한 일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한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다 보면 그 끝은 인정하고 인정하다 보면 그 끝은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걸 보게 될 거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근본 본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은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대신 믿어진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의심하는 것이 많았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욕을 했던 적도 있어요.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가정이 힘드니까. 그리고 또 청년 때 열심히 전도는 했지만 의심이 갔어요. 진짜 하나님 계실까? 기도하다가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사님이 됐는데도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했어요. 특별히 이제 저는요, 뭐 누군가가 귀신을 쫓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기도 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 되게 싫어했고 뭐 치유기도 하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 귀신을 쫓으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도하다가 눈앞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가 하나씩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중풍병자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뭘 믿기 시작했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설교할 때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너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예쁘게 믿고 싶어 하세요. 주일에 예쁜 양복 입고 예쁜 옷 입고 예배에 나와가지고 앞에서 연주하고 막 바이올린 연주하고 찬양팀이 훌륭한 찬양팀들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걸 좋아하지. 여러분 지금 사탄 가운데 전쟁했다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되게 듣기 싫어하세요. 이거 여러분 지금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거 모르세요? 진짜 듣기 싫어요. 하지만 우리의 씨름은 일주일 동안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이거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이거 이기지 못하면 우울증 걸려요. 이거 이기지 못하면 공황장애 걸려요. 근데 원인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인, 근본 원인을 뭐 이야기 안 해줘요.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경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환경은 그 다음에 영향이에요. 이 이야기를 그 다음부터 제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확신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의 이야기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실인 것을 분명히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아멘.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 확실히 믿어요. 노아 홍수 확실하게 믿어져요. 병자가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어요. 실제로 봤으니까. 그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가정을 묶고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모든 원인은 거기에 있으니까. 조상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귀신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다 물리쳐집니다. 성령 역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낙심하지 않아요. 힘들면 기도하면 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께로 나오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잡하지 마십시오. 믿어지면 단순해요.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믿어지면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믿어지면 너무 쉬워요. 저처럼 너무를 강조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믿어지면 너무 쉬워요. 안 믿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계산을 해요. 1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가지? 2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하지? 복잡해진 거예요, 머릿속에. 안 믿어지니까 막 돈 계산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믿어지면은요, 단순하고 행복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는 순간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작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쉬워질 것입니다.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너무 쉬워지게 될 거예요. 절망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무 쉬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만 한다면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율법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예수님이 그의 손에서 벗어나서 잡을 수가 없었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편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갑니다. 그곳은 이제 베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는데 41절 42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설득해서 믿은 게 아니었어요. 제발 믿어 하면서 저처럼 강하게 믿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다 갑자기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나게 한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요하지 않았는데 잠시 그곳에 머물렀을 뿐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분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면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따지려고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믿으려고 하면 너무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희 율법에 갇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쉬웠다라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